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계약 문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인용했고요. 사도 바울도 많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도 말씀하시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가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조상들을 인도에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반복적이라도 괜찮지요. 알지 못하면 알게 해야 됩니다. 잘못 알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알게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미화하고 감추려고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것이라. 모세는 저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20세 이하가 되었던 20세가 안 되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출애굽한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요 말씀 전하면 3번 설교 끝나면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부여잡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느냐를 지금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신명기에 조건적인 말씀이 많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제 저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를 죽이셨다. 너희를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그래서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얼마나 폐역하고 강팍하고 단단한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강성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다. 광야에서 죽는 너희 선조들 봤지? 그렇게 다 될 것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계시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치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할 때에 주시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수확할 때에 내리시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곡식을 심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금년 겨울이 수십 년 만에 오는 가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사택 앞에 축대가 잔디가 봄만 되면 아주 꽃잔디가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금년에는요 한 4분의 1이나 피었을까? 그리고 다 누릇누릇 다 죽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물어가지고 하게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곡식들이요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소출도 없지요. 늦은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죽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은혜가 있어요. 다시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주셔야 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의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부터 나오는 쇠마의 말씀이 다시금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떠나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수시로 늘 언제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곡식에게 비와 이슬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서요,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있거나 영양가가 부족하면 사람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 시비거리 없나 이런 것만 찾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함께해서 내가 복을 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전부다. 이런 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배반하고 그래도 떠나고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하셔도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질긴지. 신명기 보면은요, 너무 민수기, 신명기 이거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땅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니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내가 다 쫓아내리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다 하리라. 너희가 말씀만 지켜 따라 순종하면, 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자.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 27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입니다.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에서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축복이다. 듣지 않고 범죄하면
너희는 저주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신명기의 성경이 28장입니다.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임하리라 쫙 말씀하는데요.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를 말씀합니다. 무려 3배나 가까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저주를 말씀합니다. 14절까지의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거든요.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할애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이 오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할 것이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 12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는 그리할지.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좀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도 하나님들 이렇게 배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저들의 삶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성읍을 좀 할애하게 해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처는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묵상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듣고 지키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복받을 거다. 천대까지 복받을 거다. 하나님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네 마음에 안 듣는다고 갖다가 붙이거나 떼거나 그러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13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2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나 JMS 정명석이나 뭐 이런 무리들이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주 진리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무리들입니다. 셋째 주 오후에 신천지 추수꾼 훈련을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기성교회 와서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마치 IS들이
생명을 살해하고 죽이는 것을 영웅시하고 너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 같이 저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우리 주위에 항상 포진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가족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포섭 대상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알리지 않고 때가 돼서 포섭할 때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미리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냥 교회가 막 접수되잖아요. 교회가. 안상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거짓 선지자, 이러한 예언자, 이러한 꿈꾸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루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승리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영성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목요 영성 마치고 봄나들이 갈 겁니다. 간편 복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